코로나를 지나면서 한국교회가 참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 한국교회의 그 예배의 패러다임이, 예배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예전에는 주일 예배 빠지면 왠지 찝찝하고 주중에 왠지 벌 받을 것 같고 왠지 불안하고 화장실 들어갔다가 뭔지 이렇게 뒤처리 안 하고 나온 것 같은 굉장히 불안 마음이 있었죠. 근데 코로나 3년간을 보내면서 이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안 가도 괜찮겠다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0대, 40대, 50대 분들이, 많은 분들이요, 요즘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드리고 또 그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며 좀 힘들고 좀 불편하고 좀 시간이 없으면 그냥 온라인으로 드리지 말라고 편하게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선호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교세가 많이 줄고 있고 우리 교단도 많이 지금 숫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나아가서 물어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데 굳이 교회에 나가서 예배할 필요가 있냐? 그리고 교회에 나가서 이렇게 모일 필요가 있냐? 그냥 집에서 나도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면 충분한 것 아니냐라고 이 반문하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바쁘고 분주하면 그냥 이 집에서 이렇게 유튜브 드리고 그러면서 예배에도 충분하지 않겠냐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래도 교회에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왜 우리가 꼭 교회에 함께 모여야 하며 교회로 이렇게 모여야 하는지, 그리고 함께 예배 드려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또 그것이 왜 교회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나눠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특권과 능력을 올바르게 확인하고 누리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특권과 능력을 올바르고 확인하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로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에 보면 너희는 외인, 외국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고,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서 시민이라는 것,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찾아갔을 때, 전도여행 끝나고 갔을 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은 유대교를 심하게 왜곡시켜서 기독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라고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그를 괴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잡아 죽이고자 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소동이 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 린치를 가하고 죽이고자 결단하며 칼을 품고 사도 바울을 암살하려고 애씁니다. 그 상황 가운데 로마의 관리가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을 그냥 심판해서 유대인들에게 넘겨주고자 하죠. 너희 유대인들의 문제는 유대인들이 해결하라고 이 로마의 관리가 생각하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러자 로마의 관리가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시민권자를 함부로 재판하거나 함부로 벌하거나 함부로 처벌하게 되면 그 관리도 처벌받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사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하게 로마의 관리는 긴장하고 유대인들에게 이 사도 바울의 신병을 넘겨주지 않고 자신들이 스스로 재판하기를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 재판이 지지부진하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로마의 황제 카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그러니 여러분들이 나를 로마로 인도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 시민권인 자가 가진 그 특권을 무시할 수 없어서 로마로 사도 바울을 호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료로 뱃삭도 내지 않고 로마까지 가게 되죠. 원래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 죄수의 신분으로 무료로
로마까지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로마의 시민권자의 특권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그 특권을 우리가 올바르게 알게 될 때 그 특권을 누리게 되고 힘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시민권 굉장히 대단하죠?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간에 미군의 보호를 받습니다. 미국의 보호받고 미국 대사관의 보호를 받으며 그를 지켜줍니다. 그래서 미국 시민권자가 어느 나라 가서 문제가 생기면 미국 사람들은 자기의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자기의 시민권자를 구출해냅니다. 이것이 미국 시민권을 가진 자의 특권입니다. 우리나라 이 국적을 가진 사람들도 굉장히 우리나라에 혜택이 많습니다. 일례로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가 굉장히 좋죠. 그래서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중대한 질병일 때는 90% 이상을 나라에서 다 내줍니다. 3대암 같은 걸 다 내주죠. 그래서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무슨 수술하면 그 수술비도 굉장히 저렴해서 의료 혜택을 받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이 미국의 딸네 집에 갔었습니다. 갔는데 갑자기 밥을 먹었는데 장이 꼬이는 바람에 장이 협착이 됐습니다. 한국에서는 그거 수술 받으면 한 100여만 원이면 그 간단하게 수술 받는 거였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첫째로 미국 의사가 한국 의사보다 좀 수준이 낮았다 봅니다. 그래서 수술을 3번 정도 하셨습니다. 엄청 고생, 죽다 살았습니다. 그리고 수술비가 억대가 나왔어요. 수억이 나왔습니다. 권사님이 이걸 영수증을 받는데 도저히 이걸 지불할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이 원무처에 가서 내가 도저히 지불할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무처에 있는 직원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 혹시 미국 사람 아니지 않냐고. 그러면 미국에 들어올 일 앞으로 없어도 괜찮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안 들어도 괜찮다고.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고생하고 생고생해서 죽을 뻔했는데 내가 다시 오나 봐라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안 오겠다고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원무과 직원이 이렇게 상담을 했습니다. 그냥 고국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이 미국에서 그렇게 돌아가면 받을 길이 없으면 병원에서 보험을 걸고 있는데 그 보험회사에서 손실분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안 돌아올 것을 생각하면 그냥 고국으로 돌아가면 병원은 받을 길이 없는 그 금액을 보험에서 청구하면 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다라고 이 병원 원무과에서 컨설팅을 해줬답니다. 그리고는 그 수억대 되는 병원비를 지불하지 않고 한국에 들어와서 다시는 미국에 있는 딸을 보러 못 간다라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국 와서 보니까 그 수술이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해서 한 100여만 원 정도면 해결할 수 있는 건데 수억이 났다라.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속상한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한국의 의료보험 굉장히 좋죠. 그래서 한국의 의료제도를 여러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의 또 좋은 것이 뭐냐면 교통비가 굉장히 삽니다. 그래서 얼마나 싸냐면 전 세계에서 손에 꼽힐 만큼 교통비가 저렴합니다. 택시비도 싸고 전철비도 싸고 버스비도 삽니다. 그래서 마음껏 다닐 수 있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연세 드신 분들은 무료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제가 예전에 한번 이렇게 전철 타고 다니는데 어르신들 우르르 올려가길래 제가 여쭤봤습니다. 1호선에서 여쭤봤더니 1호선 타고 천안 가서 온천하시고 식사하시고 온답니다. 그리고 또 하루는 또 그렇게 하시고 하루는 또 저기 팔당댐 가서 초계국수 드시고 거기에 둘레길 둘러보시고 오시고, 하루는 저기 인천으로 가서 1호선 타고 가셔서 연안부두 가셔서 회 한 접시 드시고 오신답니다. 다 무료랍니다. 전철 교통비는. 너무 좋다고 그렇게 하시면서 인생의 두 번째 인생을 사신다라고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런 우리의 삶에 특권과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민권을 가지게 될 때 그 땅으로 마땅히 누려야 할 특권과 능력이 있죠. 그것을 잘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삶,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의 시민권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의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근데 모르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내가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고 어떤 능력이 있으며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잘 몰라서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분들을 제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간증하고 함께 고백할 때 놀랍게도 저러한 특권도 있고 저러한 은혜도 있으며 저러한 하나님의 역사도 있게 되는 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구역 모임 하는데 구역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삶을 나누게 될 때 제일 처음에는 기도 제목을 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점점 구역 모임 할 때 가정의 문제, 삶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놀랍게도 하나하나 응답되고 역사하고 위로받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을 너무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더라고요. 모일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모이게 될 때 그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특권이 있구나.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구나.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시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 여러분 열심히 모이시면 더 많은 특권, 더 많은 은혜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역 예배에 꼭 오십시오. 구역 예배 많이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1년 동안 물론 1년 다 안 했지만 구역 예배 시작하고 나서 여러 모임을 통해서 구역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의 기도 응답이 하나하나 응답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참석했던 분들이 그 기도의 응답을 고백하고 그 기도를 점점 더 구체적으로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 그러한 하나님의 특권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며 그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는 그러한 역사의 변환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이게 될 때 나 개인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통해서 알았던 하나님뿐 아니라 우리가 만나던 한 명 한 명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풍성하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며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일 때 나타나게 되고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과 특권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모이기를 더 힘써야 되고 더 만나고 더 교제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이기를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복 내려주시며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고 만나와 매출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특권들을 우리가 누리며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늘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가 넘치는 삶 살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부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모여야 합니다. 더 기도해야 하고 더 마음을 나눌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케 되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권속이라고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합니다. 이 권속은 영어로 하우스홀드라고 말하면서요 가족 식구들, 가솔들을 얘기합니다. 이 로마 제국 시대 때 가솔들은 나의 가족들뿐 아니라 내가 함께하고 있는 종이나 함께하고 있는 친족들이나 함께하고 있는 입양한 양자들까지도 권속들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들은 대부분 입양해서 그를 후계자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입양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고 구원함 받았으며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가족은 세상의 가족보다 더 충만하고 더 깊이가 있으며 더 은혜스러운 가족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꾸 구역 예배해서 그런데요, 구역 예배 가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이 여성 구역들을 가면 남편들한테 얘기 못하는 것들을 나눕니다. 남편들에게 감히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속에 있는 내밀하고 진솔된 이야기를 나누게 되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들의 가운데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하게 되고 도움을 구하게 되는 거죠. 가족들에게도 이야기 못하는 것들, 가족들에게도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지 못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죠. 근데 교회 와서 그냥 예배만 한번 드리고 가시면 그 깊이 있는 그 사랑과 그 깊은 교제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보고 가는 거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왔더니 이런 거네라고 알고 가는 것들은 우리 신앙생활의 정수를 진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맛있는 걸 먹고 그리고 운동을 같이 하면 친해지죠? 아닌가요? 친해집니다. 그렇죠? 여자분들은 또 이렇게 이 수다를 잘 떨면 같이 친해집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관계죠. 그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친해집니다. 그런데 또 정서적으로 친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취미가 같거나 아니면 운동 이렇게 하고 있는 활동이 같거나 그리고 마음으로 나누는 그런 생각이 비슷하면 또 깊이 있는 친구 관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적으로 같은 색깔을 갖고 있든지 아니면 그냥 영화라든지 그런 취미 활동 같으면 마음으로 굉장히 깊이 있게 만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또 이야기가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서적으로 비슷한 사람들이 만나면 정서적으로 깊이 있게 유대감을 쌓게 되죠. 그런데요, 거기에서 제한되지 않고 우리는 영적으로 깊이 있는 관계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족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이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을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능력을 얻게 되며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교회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나눌 때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부르짖어주는 것이 영적인 가족의 모습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가족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함께 손잡고 기도하지 못하는데 교회 와서는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영적으로 만나는 이 깊이 있는 관계를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나를 향한 사랑과 지지와 돌봄을 말미암아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 신앙이 굳어지며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은 세상 가운데 있을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험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은 조금의 힘듦과 조금의 어려움과 조금의 고난 가운데서도 낙담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힘들어합니다. 이 코로나를 지내면서 이 세대 사람들이 우울하고 낙담하고 절망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랑받고 마음을 나누며 또 함께 위로하고 격려받는 그 모임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 사랑과 위로와 격려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공동체고, 그런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그 위로와 격려 가운데서 날마다 더 성숙할 수 있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과 그리고 섬김과 중보의 공동체로 들어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저 예배만 드리고 가지 말고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서로 공유하며 서로 축복하는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게 될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더 굳어지게 되고 더 성숙하게 되며 믿음 가운데 우리가 온전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 식구들을 한 가족으로 여기고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어서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까지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정말 가족보다 더 사랑하는 가족으로 하나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세 번째로요,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을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부르시다는 말이죠. 이 소명이란 말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무엇을 위해서 달려갑니까? 나의 만족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성공과 나의 기쁨을 위해서 달려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를 그리스도인을 삼아주실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키며 이 나라의 민족과 이 사회를 바꾸어 나갈 소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의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변화시키도록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친족들의 영적인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이 영적 책임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가 그 소명과 사명을 올바르게 감당하게 될 때 사회는 건강해지고 올바라지며 정의로워지고 선해집니다. 그러나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할 때 사회는 타락하고 그리고 사회는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 사회가 기독교인들로 견딜 수 없어서 기독교로 국교화된 것은 기독교가 채 4%, 5%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만큼 기독교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해서 로마 제국 전체를 흔들어 놓고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타락하고 세속화된 로마 사회를 기독교인들이 거룩과 의로움과 정직함과 선함으로 바꾸어 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과연 선합니까? 내가 과연 의로웁니까? 우리 가정을 바꿀 수 있을 만큼 내가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을 만큼 내가 힘있고 권세가 있습니까? 불가능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나 혼자서는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처럼 낙담됩니다.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지만 우리 집에 같이 입을 덮고 사는 그 한 사람 바꾸기도 우리 역부족입니다. 능력 있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여러분, 자식도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 역부족입니다. 나 혼자서 신앙생활하고 나 혼자서 바꾸려면 나 혼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 할 때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더불어 함께 모이게 될 때, 함께 교회로 모여서 기도하게 될 때 우리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옆에서 함께 기도하게 될 때 그 기도가 더 힘있게 불타오르게 되고 하나님께 감동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우리의 함께 모이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말합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을 와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요,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여서 그들 가운데 성령이 폭탄이 떨어지자 그들이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기 시작합니다.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닥칠 때 그들이 혼자서 두려워 떨지 않고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담대하게 핍박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불가능했던 혼자서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놀랍게도 함께 더불어 있을 때 이루어지게 되고 나타나게 되며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있을 때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정을 향한 소명, 그리고 공동체를 향한 소명,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사회를 향한 소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가 함께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함과 역사를 주셔서 더불어 함께 그 모든 일들, 불가능한 일들을 바꾸어 나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혼자서는 사람 마음 하나 바꾸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중보하며 함께 모여서 부르짖을 때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변화를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권능이란 말은 헬라어로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라는 말은 능력, 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 1800년대 와서 노벨이 그 두나미스를 단어를 가지고 뭘 쓰죠?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폭발력이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폭발력이 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가정이 폭발적인 영향력으로 변화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있는 공동체가 성령의 능력 가운데 획기적으로 변화되게 되며, 우리 사회가 성령이 충만한 역사로 말미암아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세우며 사회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서 불가능합니다. 목회자 혼자서 외친다고 해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때 우리의 가정들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그리고 이 금천구와 이 지역사회가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사명, 우리 교회를 향한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이 함께 하실 때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아침마다 저녁마다 지나갈 때마다 이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이 듭니다. 저 영혼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저 영혼들이 저렇게 바쁘고 분주하고 그리고 지친 몸으로 저렇게 다니고 있는데, 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고 풍성할까라는 그런 마음과 그런 안타까움과 속상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곳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가 제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이 문일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보면서 저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10대 때 하나님을 만나야지 평생 가는데, 이 통계를 보면 여러분, 교회에 정착했던 20대 30대의 사람들을 보면 10대 때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이 90%랍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타깝고 초조하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이 자꾸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듭니다. 저 아이들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 그 마음이 들고요. 아침 저녁마다 출근하고 퇴근하는 사람들 보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라는 마음이 듭니다. 저 혼자서 불가능하죠. 여러분이 함께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다가 복음도 좀 전하고 하나님도 좀 증거하고 하나님 사랑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또 어느 사람과 만났습니다. 우리 집에 기계식 주차장인데 기계식 주차장이 고장났습니다. 그래서 차를 빼려는데 차가 못 나와서 그 앞에 한 사람을 제가 만나서 기다리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그분도 차가 나올 때, 고장나서 차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수리반이 올 때까지 꼼짝없이 거기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과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어릴 때 교회를 나왔답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간다. 그래서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셨구나. 이 주차장을 고장냈으라도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셨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 오시면 너무 좋다. 그리고 하나님 꼭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언제 시간 되시면 한번 오시라라고 제가 그분에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열어주실 때 왜 고장났냐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구나를 우리가 고백하며 복음을 나누고 증거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 없으면 저를 부르시면 됩니다. 저를 불러주시면 제가 가서 한마디라도 더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일어나갈 때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명,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 공동체를 세우며 또 이 지역사회를 생명력 넘치는 곳으로 바꾸어는 그 사명을 여러분과 저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바꾸어 나가는, 사명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우리 공동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것은 세 분 하나님이신 거죠. 세 분이 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교제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와 달리 우리 하나님은 공동체의 연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사역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준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께서 그 구원 가운데 부활의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함께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교회라 불러주시며 그 하나님의 사귐과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게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돌을 닦고 혼자서 잘 되는 종교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 교제하는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더불어 함께 있습니다. 그러하게 우리도 더불어 함께 만나고 교제하고 나눌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특권을 우리가 올바르게 누리고 발견하게 되며 우리가 위로와 사랑과 축복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로 모여야 되는 이유이고 소명이고 부르심인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워 올수록 더욱 그러하자. 우리가 더 많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랑을 나누며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런 거룩한 서구광성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로 모였습니다. 교회로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나눌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특권과 은혜를 우리가 간증과 고백을 통해서 그리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서로 더 깊이 사랑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게 하여 주시며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여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 지역 사회를 바꾸어 나가는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혼자서가 아니라 함께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형제와 한 자매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한 목소리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고 역사에 주셨어요. 우리가 주의 은혜를 살게 도와주시고 주의 능력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고 말씀과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기도 하시고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세워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간증하고 고백하며 말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특권과 능력과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날마다 발견하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우리가 더 모이기를 힘쓰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요 한 형제와 한 자매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이어져서 서로의 약함과 서로의 부족함과 서로의 눈물을 기꺼이 내어볼 수 있는 그러한 정말 마음과 영혼이 이어진 가족이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서로 축복하고 서로 중보하고 서로 가슴 아파하며 서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위로와 치유와 회복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서 세상의 어떠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우리가 자라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또한 누군가에서 희생하고 섬기고 또 품어주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헌신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자라게 도와주시면서 또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 가정을 살리고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하며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그 사명을 우리가 정말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우리가 혼자서 불가능한 어려우니 주님 우리가 더불어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 마음과 한 사랑과 한 힘으로 한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능력을 넉넉히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혼자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만났던 하나님을 간증하고 고백하는 말미암아서 우리 각자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그리고 힘주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과 능력과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며 경험하며 맛보게 하여 주시고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복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많으며 얼마나 다양한지를 우리가 올바르게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한 가족으로 묶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족들에게 차마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은밀하고 그리고 힘들고 눈물나고 속상하고 아픈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형제요 자매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나누고 우리가 그리고 고백하며 우리가 정말 중보할 때 우리가 서로 향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눈물로 서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한 형제의 자매의 그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고 그런 말면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그러한 힘듦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고쳐지고 그리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리고 회복되어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 가운데 성장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형제와 한 자매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굳게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혼자서 불가능한 일들을 우리가 더불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가게 도와주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한 복음의 역사들 나 혼자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 교우들과 함께 기도하며 교우들과 함께 중보하며 교우들과 함께 힘을 낼 때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 지역사회를 향한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을 향한 그 안타까운 그 영혼들을 향한 그 복음의 증거가 증인됨이 나 혼자서 불가능하지만 함께 우리가 힘을 모으고 함께 지혜를 모으며 함께 마음을 모을 때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며 변화됨의 역사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시고 함께 힘을 모으게 도와주셔서 그래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이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우리 서부광교회 성도님들이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더 많이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 서부광교회의 모든 모임을 통해서 위로와 치유와 회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힘듦과 어려움과 낙담과 그리고 불안들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 성도들의 사랑 가운데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격으로 기쁨과 충만함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